사랑합니다. 오늘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요. 한 28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제가 군 생활할 때였습니다. 저는 제가 맡고 있던 보직으로 인해서 부대장님을 계속 모시고 다닐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부대장님은 원스타 장군이셨습니다. 장군을 모시고 내장산에 산행을 가게 되었는데 길잡이였던 부사관 한 분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단풍을 보러 갔는데 단풍은 못 보고 논만 계속 보다가 나왔습니다. 길잡이가 길을 잘못 안내한 거죠.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장군이 화를 내면서 그 부사관의 무릎 아래 조인트라 그럽니다. 조인트를 워커로 차버리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간다고 목적하더라도 길잡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는 걸음은 참 많이 바뀌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우리 가정에 길잡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기 원하는 방향,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원하시는 방향에 길잡이가 있습니까? 혹시 그 길잡이가 나 자신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만일 다른 길잡이가 있어야 한다면 그 길잡이는 누구입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한자를 풀면 거듭 신자의 명령할 명자, 기록할 기자입니다. 거듭 명령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 그리고 소원을 담은 책이다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기록했겠습니까? 그 명령 안에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은 무엇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오 곧 평안이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은 평안이기 때문에 거듭 기록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40년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고받고 가나안을 목전에 둔 때 기록된 책입니다. 그들의 길잡이였던 모세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더욱 길잡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앞서 기록된 4개의 율법책보다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신명기 율법책은 더욱 간절한 모세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크게 모세의 4번의 설교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들을 기록하는 설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설교는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담긴 하나님의 율법들, 그리고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규칙들을 기록하는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그 율법과 규칙을 따를 때 받게 되는 축복, 따르지 않을 때 받게 되는 저주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을 잘 따를 것을 촉구하는 모세의 마지막 부탁이 담긴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데 1장의 내용은 모세가 언제 이 책을 기록했는지, 어디서 기록했는지를 내용으로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곧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두령들을, 지도자들을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절부터의 내용이 가데스 바네아의 내용인데, 왜 이 긴 설교 가운데 모세는 필요한 행정 처리를 다 해놓고 첫 번째 내용으로 39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의 첫 번째 설교가 39년 전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잡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정말 사라져 버려야 할 길잡이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라고 하는 길잡이가 사라져야 돼요. 내 열정, 내 확신들, 내 지혜들,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을 목전에 놓고 우리의 첫 번째 죄, 씻을 수 없는 죄를 모세는 먼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로 올라가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유는 뭐죠? 그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39년 전 다 죽어버린 그들이 올라가지 않았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의 말들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들을 길잡이 삼기로 결정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12 중에 10이나 선택한 길이니까 그 길이 맞아 보여요.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왔어요. 12 중에 10이 선택했으니까, 대다수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 길이 맞는 것 같아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우리의 길잡이가 아닐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길잡이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즉시 그 길잡이는 내가 원하는 길잡이일 겁니다. 우리의 길잡이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설교할 때부터 여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길잡이가 계십니까? 그 길잡이는 누구이십니까? 그들이 그 길잡이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한 가지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정말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 게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건 맞습니까? 우리를 멸하시려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까지, 홍해를 갈라서까지,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기까지 하신 게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길잡이로 삼으면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려요. 자기의 욕심에 가려져서, 자기의 생각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부로 판단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말이라고, 나와 친한 사람들의 말이라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말이라고 함부로 사람의 말을 길잡이 삼지 마십시오. 그가 누구든 우리의 길잡이는 하나님 한 분. 그가 누구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하니까 모세가 길잡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 다시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시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너희를 미워하신 적이 없으시다. 그런데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잡이 하나님에 대해 다시 정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친히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신명기를 거듭 기록할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해라. 나는 이제 너희를 인도하지 못해. 그런데 너희를 인도할 길잡이를 꼭 기억해라. 그분은 너희를 여기까지 안고 온 분인데 너희 장막 칠 곳을 일일이 가르쳐 주실 분이시고, 아무도 돕지 못할 것 같은 밤에는 불로, 너무 뜨거운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친히 지시하실 분이니 그 길잡이만 따라라. 이게 신명기 1장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애굽이라는 땅이나 가나안이라는 땅 다 아주 영적인 공간입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섬길 건가 하나님을 섬길 건가, 가나안에서 바알을 섬길 건가 하나님을 섬길 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서입니다. 애굽도 영적이고 가나안도 영적인 공간이지만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이 광야라는 공간도 매우 영적인 공간이죠. 우리의 길잡이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사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달리 말하면 형제의 말들과 하나님의 말들 사이에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을 건가 선택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누구의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길잡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장막 칠 곳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낮이고 밤이고 우리가 갈 길을 친히 지시하실 수 있는 하나님 길잡이 삼아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명기의 결론에 대해 말씀드렸죠. 34장은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이 33장이다. 33장 29절 마지막 9절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네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는 내 손에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라. 그가 너의 대적을 대적하리니 너는 그 높은 곳을 밟을지로다. 여호와가 우리를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게 하신다. 여호와가 우리를 미워해서 여리고 앞에서 우리를 다 죽이실 거다. 신명기의 결론,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한 구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가? 이게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길잡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길 잘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